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번역 창세기 13장 1절에서 전체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책 제목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제목이 아브람과 롯이 따로 살림을 내다 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읽어볼 것 같으면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하는 것을 전번주에 설명이 있었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그러한 큰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은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풀을 찾아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델은 후일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다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한 곳이고, 그 뒤에 솔몬 행각이 지어지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베델, 곧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장막을 치고 주거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 아브라함.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러한 복음송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고 육신의 축복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인 바로 그 이름, 네임, 남아요,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만약에 부르신다면 일단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쫓고요. 또 불통의 사업이 만사형통으로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같은 이 모든 문제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해결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조금 좀 좁은 땅이었다라고 이 구절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맹고하니 그들은 재산이 너무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목장이 광대해졌어. 그 땅에서 함께 서로 둘이 같이 머물기가 어려웠다. 불가능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롯아,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안이되이.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한 핏줄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 네 핏줄, 네 핏줄, 다른 핏줄 할 거 없이 화만 나면 그냥 물불을 못 가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 핏줄 사이에는 다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했던 것입니다. 네가 보는 앞에서 땅이 이렇게 쫙 펴있지 않느냐? 땅이 얼마든지 넓고 많으니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우왕좌왕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따로 떨어져서 한번 살아보는 거는 어떻겠냐?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원하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때 롯이 눈 위에
손을 얹고 손그림자를 만들어서 멀리 이리저리 살펴보고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적선 롯이 멀리 아주 멀리까지 그 초장을 바라본 적선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롯이 볼 때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에 있는 삼각주 평야지대, 나일강 부근에 있는 그 삼각주 평야지대가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집트의 땅과도 같이 롯의 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때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롯이 삼촌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 삼촌, 저는요 저의 삼촌의 그늘에서 이같이 제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삼촌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삼촌이 먼저 방향을 택하시고 그 나머지 지역으로 저는 아무 불평 없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지만 롯은 우리들 같이 현대인 같이 그러한 사람의 성정을 가진 분이고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사람의 성정은 아주 그대로였거든요. 요즘 사람들 같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되는 곳으로 말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때 롯은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삼촌이 이제 방향을 선택할 권한을 저에게 주었으니 이 모든 결정은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하기를 삼촌이 원하시고 계셔. 이렇게 요즘 사람들 같이 모든 것을 자기 뜻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이게 문제거든. 자기 뜻에 모든 상대방 말하는 것까지 상대방 뜻까지 합리화시켜가지고 말하는 요즘 시대 사람들 같이 이러한 성정을 가졌던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보자 어디가 제일 좋은 촌일꼬 하면서 이제 롯은 선택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골라야지 하는 그 마음, 그 뜻, 그것이 아브라함 같지 않았다는 그 뜻이 요즘 사람들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것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롯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푸른 초장을 롯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의 땅 온 들판을 가지기로 삼촌에게 제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제일 좋은 땅을 선택을 하고 그는
그 땅 지역 동쪽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거 광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그런 말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만약에 뒤바뀐 선택을 했더라 하더라도 사막이든 광야이든 그 어떤 장소를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롯이 비록 나쁜 땅을 롯의 선택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어떤 곳으로 가든지 그곳이 곧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살았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다니면서 짐승을 이끌고 다니면서 살다가 급기야는 롯도 소돔 지역 가까이에까지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돔 지역에서 롯이 살아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다라는 성경 제목으로 글은 바뀌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한번 살펴보아라. 너의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완전히 확실하게 분명히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말이지 이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그 곳이 중요하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거든. 그러니 만약에 그것을 청량을 해본다면은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한번 나와 보라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능히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먼지를 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너의 자손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앞으로 너의 자손에게 되어질 일이야. 그래서 사람이 복의 근원인 사람은 자기 자신 일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자손 만대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한번 마음껏 걸어보아라. 이 대목에서 구번역에는 한자 한문 어법으로 종과 횡어로 걸어보아라 라고 기록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길로 곧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그 지역, 그 지역에는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 곳이거든요. 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받고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든지 가서 어떤 장소에든지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축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참으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